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왕 되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왕되신 주님께 큰 박수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는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그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 위 골고다 언덕 위 오르신 예수 주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침당한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다시 한번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을 세상속으로 가정으로 파송하셨으니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왕 대신 주님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각오를 가지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지만 주님 전을 떠날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살아야 할까요? 사람의 시간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시선으로는, 사람의 또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모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믿고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했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곳, 생전 처음 가본 곳, 그것을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사람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등을 떠밀려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낯설고 물설은 그야말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면, 타향까지 이끌려와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약속대로 그 인생이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들었던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좀 형통하게 하시고 남들보다 좀 잘되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전보다 더 고난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뭄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합시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상징입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것들, 네가 지금 안위할 수 있는, 안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의지해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했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애굽 전역에 사라의 소문이 퍼집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 소문이 바로의 궁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라를 아내 삼기 위해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그리고 종들까지 수없이 많은 재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빠인 줄 알고 후하게 대접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먼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있지만 천하의 바로에게 누가 감히 말 한마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가 깜짝 놀려서 그 즉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재앙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따지죠. 어찌하여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리고 사라와 함께 모든 재물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참 인간적으로 정말 못났고 찌질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찌질하지요. 바로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또 바로가 재물을 주니까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못났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브라함은 무려 14년이나 지난 후에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남자다운 기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하게 이끄셔서 사라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천하의 바로가 꼼짝도 못할까? 바로가 살아있는 신인데 그런 바로가 덜덜 떠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일 수 있겠다. 훨씬 더 센 분일 수 있겠다. 정말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지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이 일을 겪은 후에 정말로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바로가 준 그 재물로 인해서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하고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가축들은 많은데, 종들은 많은데 땅은 비좁고 물도 부족하니까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낯선 타향에서 고향을 떠나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은 곧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아가면서 유일한 피부치 롯과 헤어진다고 결단을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결심이죠. 가족이 없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카 롯은 젊고 힘도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투는 것이 싫어서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데요. 더 대단한 것은 그 모든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그 재물이 어떻게 얻은 재물입니까? 자기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그 사건 때문에 바로가 준 재물 아닙니까? 모든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롯은 풍요롭게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해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아직 가뭄이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 참 많이 달라졌지요. 처음 같았으면 절대로 떠나는 일이 떠나 보내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일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은 한 단계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면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올라오멜이라는 왕이 4개의 나라와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어떤 나라라고 이름은 돼 있지 않지만 그 4개의 나라 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주변의 나라들을 착취하면서 살아갑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주변의 나라들은 구올라오멜에게 조공도 바치고 곡식도 바치고 특산물도 갖다 바치면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참다 못한 그 주변의 나라 중에서 힘 있는 5개 나라가 소돔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절을 보면 5개 나라의 왕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수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창세기 14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5개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힘이 셀 것 같은데 4개의 왕 구올라오멜에게 전쟁을 해서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 버리고 모든 재물들을 싹 걷어가 버립니다. 그때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도 잡혀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아브라함.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가만히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조카를 빼앗겼다고, 조카가 잡혀갔다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31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4개 나라 연합군에게 쳐들어갑니다. 상대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주변 나라들을 괴롭혔던 연합군.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했지만 그 5개의 나라를 이겼던 그 강력한 군대.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만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롯과 그 재물뿐만 아니라 소돔 땅에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도 잘 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의 방법으로 살았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늘을 보고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있었냐? 내가 이렇게 되도록 뭐하고 있었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 탓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실패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무엇을 하나님 뜻과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고 실패에도 믿음이 깊어질 것이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되어 간다, 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브라함이 4개 나라 연합군에 쳐들어가서 롯을 구해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재물을 찾아올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겁나면 침묵하고 무서우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성장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일매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완성된 믿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고난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천사처럼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게 하고 때로는 성공하게 하고 때로는 좋은 일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아픔도 당하게 하고 그럴 때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냐. 어제는 9가지를 내 맘대로 하고 하나를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오늘은
5가지를 내 맘대로 하고 5개 정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인생.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하나만 내 맘대로 하고 9가지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러면 점점 더 성숙해지는 인생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비겁했습니다. 쪼잔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면서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사라의 일이 결코 좋은 기억일 리는 없습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무 말도 못했던,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두고두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롯을 떠나보낼 만큼 담대해졌고 4개의 나라 연합군에 쳐들어가서 롯을 구해올 만큼 용감해졌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란에가 아직도 머물러 있을까요? 롯과 갈라서도 상관없을 만큼 담대해져 있는 모습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절대로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마침내 그 일을 끝마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되어 갈 때까지 포기하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완성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의 시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처럼 물 가운데로 우리가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도 바로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바로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혹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세상을 리더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이웃에게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그날을 기대하고 지금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대신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열매로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애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온 성도가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제가 지난주 통해서 연락도 드렸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가 좀 교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청소하는 데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시부터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광주에 있는 날은 여기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실 거니까 집에서 참석하실 분은 집에서 참석하시고 기도 제목은 꼭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지금처럼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못 보던 살림들이 이렇게 좀 생겼죠. 광고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어떤 분이 좀 여기가 좀 보시기에 좀 소박해 보였는지 이것을 그냥 택배로 보내오셨습니다. 이 강단하고 맞는 세트를 찾기 위해서 무척 애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화분 받침대 2개하고 저기 보면대를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무명으로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더 풍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광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광고를 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언젠간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